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온 세상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패자이고요, 자신을 이긴 자는 인생의 성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지구상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가 멸망해 갔던 수많은 문명들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문명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온 우주도 하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최초의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오늘 우주 전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계시록 12장에는 지구 역사의 전체 흐름을 4개의 전쟁으로 요약해 줍니다. 처음 있었던 하늘의 전쟁은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반역으로 일어난 우주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과 악의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사단의 전쟁입니다. 3차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여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던 사단의 싸움을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4차 대전은 이제 우리가 곧 치르게 될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최후의 운명의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차 대전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있었던 우주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날들을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사십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 속에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누리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오래 연구하다가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해하는 것, 감사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성공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절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가지지 않은 것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행복거리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행복거리가 가득하면 감사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 없는 곳에 사신다면 감사만 하시겠습니까? 최초의 불평, 최초의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거리 하나 없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주전쟁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던 세상에 무슨 불평이 있었을까요? 무슨 원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최초의 원망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했던 천사장 루스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은혜와 감사지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의 교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렇게 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까?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온 하늘을 가진 천사장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불평한다고요?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예배를 차지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논쟁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은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정의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통치 원리도 사랑이십니다. 창조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랑의 대원칙에 순종할 때 그곳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어떻게 죄가, 어떻게 반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마귀는 불평거리가 없는 곳에서 불평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사와 찬송만 가득 찬 그곳에서 원망과 시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불순종의 가라지를 파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씨를 받아들이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성리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지상에서의 선과 악의 전쟁을 한번 살펴봅시다.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옳지, 저들의 행복을 깨트려 버리자. 내가 가졌던 원망의 마음, 내가 가졌던 불평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금지된 실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하와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아담을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을 에덴의 언어로 바꾼다면 마귀는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이고 인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사단은 이제 죄의 종으로 하와를 지배하고 아담을 지배하고 지구를 거점으로 온 우주를 죄로 지배할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어둠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째로 하와이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단과 이스라엘이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너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마귀의 뜻을 이행해 나갈 지상의 마귀의 대리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물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뱀과 여자의 싸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여인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메시아가 오도록 길을 준비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12사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자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무서운 맹수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맹수들을 통하여 사단은 영적 후손의 대를 끊고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유다 지파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여인이 치르는 가장 큰 고통은
산고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쁨이 큰 것처럼 사단의 정오와 핍박 가운데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고통은 심히 컸으나 그 기쁨은 그보다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십니다. 그가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히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짐승의 머리의 수를 대보면 아하, 바로 이놈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3장에 다시 그 짐승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다시 확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의 편도 악의 편도 이 싸움에 그의 대리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자, 제3차 대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패한 사단은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로마 제국을 통하여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영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에 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핍박의 불길이 얼마나 거시였는지 이기어 로마를 통하여 거의 200년 이상 100년에서 313년까지 혹독한 핍박과 살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썼던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수많은 맹수의 밥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성리입니까? 유명한 갑바도기아의 지하교회를 아십니까? 카타콤바의 지하 묘소를 아십니까? 그곳에는 300여 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놀라운 역사적 유적으로 순수한 순교 신앙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승리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강압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그구나. 핍박으로는 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타협책으로, 회유책으로 손을 건네어 밀게 됩니다. 로마는 정책을 바꾸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교의 풍습과 오류와 기독교의 성경적인 신앙과 섞어 버리도록 만들고 그리함으로 교회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패배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고난으로 승리했던 교회가 이제 부유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시 암흑 시대는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고 이 교회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글자 그대로 영적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시교회는 잘못된 이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이단으로 내세웠습니다.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126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중시 암흑시대의 핍박과 환난을 성경은 1260년의 사건, 곧 한때와 두때와 밤때의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시 암흑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이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예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합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3년 반 1260일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시 암흑시대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 실상은 이 교회의 사상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중시 암흑시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표상이지 않습니까? 암흑시대 동안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진리가 섞이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7일 안식일이 태양신 숭배인 일요일과 섞여버리고 오히려 변경되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유대일의 안식일 혹은 주일 중 7째 날에서 그 첫째 날을 쉬는 날로 바꾼 후에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키도록 셋째 계명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둘째로 연옥설이 들어왔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연옥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여신 숭배의 사상이 마리아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절에서 스님이 염주알을 굴리듯이 교회 안에서 묵주 기도가 1090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는 재판소가 있듯이 1184년에 종교 재판소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을 의미하는 침례가 세례의 의미로 12세기 이후에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2세기 이후 교회가 이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중세 로마 교회에 의하여 세례가 공식화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를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돈만 내면, 면죄부만 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을 수 있다고 1506년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1215년 4차 라테란 공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예식 때 미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화채서를 만들어냈습니다. 9번째는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죄 용서 대신에 신부에게 나가서 신부의 마리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고해 성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1229년에는 발렌시아 공회를 통하여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을 금지하는 성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클레멘토 5세에 의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채택하고 영혼 불멸 사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징벌하기까지 했습니다. 1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던 왕중 왕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교황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바로 간음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세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까?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1260년간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가뭄의 원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오히려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면서 엘리야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화살을 돌려서 과거주의, 미래주의, 엉뚱한 것을 만들어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승리를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종교 개혁의 불을 통하여 중시 암흑 시대가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암흑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큰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260년의 긴 기간의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진리를 다시 종교개혁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루트를 비롯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함께 가담하여 천주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진리의 기별을 외쳤던 개혁자들과 교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인 것입니다. 또 개신교회에 대한 사단의 반격이 가해집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러한 종교 개혁의 운동에 대하여 교황이 수수방관할 리가 없었습니다. 교황권에서는 반종교 개혁의 수단으로 제수잇 예수회를 확립합니다. 이 예수회는 1534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귀족 출신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시작을 합니다.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정식으로 임가를 하였습니다. 이 예수회의 주요 임무는 가톨릭 신앙의 방어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회의 활동으로 종교개혁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자오 씨가 쓴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77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만 해도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의 제도가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하였다.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강물을 삼킵니다.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미 공부한 대로 바다는 많은 사람 혹은 큰 무리를 상징한다면, 상대적으로 땅은 청교도를 받아들인 미국을 상징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걸어온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그의 썰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소생하여 큰 힘을 얻은 후에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4차 대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차 대전에도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온 힘을 기울여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로 나타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진리의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사의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경적인 초대교회입니다. 둘째는 이 교회의 신앙과 성경적인 교회가 혼합되어진 영적 이세벨로 묘사된 중세의 암흑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혼합된 신앙에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씩 둘씩 회복해가는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중세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고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포기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큰 용기를 낸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암흑시대 동안 묻혔던 진리가 하나씩 둘씩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파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교리를 회복해냈습니다. 칼빈 잘했습니다. 존 녹스, 저빙글리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그들은 교황권을 반대하고 성경 재래신앙, 화채설을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침례교회 잘했습니다. 그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존 웨슬러와 찰스 웨슬러,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웠고 예정설을 반대하여 참으로 끝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세군 교회 잘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순절 교회 참으로 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결교회 잘했습니다. 성결을 강조해야지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파가 예수 이름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져서 오직 예수님을 담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직 여인의 남은 무리로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부득불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모으는 한 가지 일을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는 써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책은 무슨 책을 말할까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하고 봉할 것을 언급한 구약 성경의 작은 책,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니엘이 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세기 초 다니엘서의 연구와 더불어 재림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826년 재림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영국 국교에서는 700여 명의 목회자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는 벵겔이, 프랑스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윌람 밀러가 다니엘서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것을 재림의 때로 해석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한 단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썰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큰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렸지만 그것이 대실망, 쓴 경험으로 끝이 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첫째로 그것은 각 교파와 교회들에게서 나와서 성경적인 진리로 연합된 하나의 교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는 네 교파 내 교파 싸우지 말고 가장 성경적인 것,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자 하는 한 가지 위대한 운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의 잘못된 인간적 이해 부분을 고치고 더욱 밝혀진 성소 진리를 토대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운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교파를 초월한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의 운동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 약속은 초림이며 신약의 중심 약속은 재림입니다. 다시금 이 중요한 기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실한 한 무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여자의 남은 무리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된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성경은 밝게 여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남은 자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십계명 준수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어딨나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7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포함하여 계명 전체를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둘째, 남은 자손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구원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가 참된 남은 자손입니다. 실제로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 예언의 정신, 예언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는 어두운 세상에 바른 예언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빛을 세상에 밝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특징을 가진 재림을 고대하는 무리를 찾아보십시오. 내 교파, 네 교파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진리로 연합된 한 무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깨우고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책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입니다. 이 책은 예언사에서 출판되어진 책인데요, 이 책은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과 종교개혁의 결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교회사를 관통하는 너무나 유익한 책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현대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책입니다. 셋째는 성경적 기독교 교리와 각 교단의 교리 신앙 고백 신조들입니다. 이 책도 예언사에서 출간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 교리의 교파의 교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교파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 그 전체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기독교로부터 정통 기독교로 인정받는 말씀 위에 바로 선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도움되는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춘향전의 마지막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봐라 춘향아,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나와 함께 즐겁게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춘향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때 춘향이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팔자가 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졸지의 사또의 부인으로 호익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춘향이는 지조를 지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슬프도 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야. 이것이 춘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한 춘향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엄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왕들과 정치와 권력에 짝한 배교한 교회의 엄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며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춘향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코디하던 이도령이 나타납니다. 금이 환영하고 돌아올 모습을 고대했건만 이게 웬일입니까? 거주 중에 상거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면 팔자가 펴질 마지막 남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춘향이는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춘향이가 진짜 춘향인 이유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렇게 춘향이가 말을 합니다. 도련님, 도련님, 저는 오직 도련님만을 사모합니다. 도련님만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도련님, 기다리다 고생했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어요. 제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내일 죽거들란 양지 바른 곳에 님의 손으로 묻어주세요. 사랑해요 도련님,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출세를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사랑했다면 그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프게만 춘향전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말이죠. 변사또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끝나지 않을 큰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끝까지 가지며 우리의 도련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혹해도 춘향이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아름다운 하늘의 혼인잔치를 여시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행복하시며 견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맡기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깨울 이 기별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실망이 없을 기별, 이제는 눈물이 없을 이 기별을 담대히 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예언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꼭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